오늘은 저희가 성경 봉독을 해주셨던 것처럼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도록 하죠.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의 이 특징, 또 요한복음을 왜 기록되었을까,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사전적인 지식과 배경이 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는 신약의 27권 가운데 복음서라는 장르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또 그분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또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을까 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서라는 특별한 양식으로 그의 일대기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복음서이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공관 복음서라고 그래요. 같을 공자에다가 볼 관자 써서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화 보면 전단지에 보면 밑에 시놉시스라는 칸이 있어요. 시놉시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많은 영화를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 평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신성도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서 기록한 것이 공관복음서의 특징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는 수평적이라고 그러면 이 땅의 역사, 땅에서 사셨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출생, 수태고지,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어떤 역사의 히스토리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셨는가를 생략하고 있어요. 아니, 생략한 게 아니라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4절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인간의 관점에서 공관복음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관점, 천상의 관점에서 드론으로 마치 이 인간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고 찍은 것처럼 그런 파노라마식으로 연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신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기적과 표적, 초월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더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역동적인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조금 더 쉽게 또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마치 4대 우리나라의 신문 일간지가 한 사건을 보고 서로 다른 관점과 또 표현으로 기술했던 것처럼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함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물리적인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우주가 생성되고 존재하기 이전의 영원한 세계를 요한이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가 또 신학 공부를 할 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들었는가? 란 신학적인 질문을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요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요한은 이 영원한 세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는 의도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신의 인식을 근거로 해서 창조 세계 이전에 있었던 영원한 세계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식의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미리 선제하시고 창조의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창조자의 영원한 세계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창조는 증거의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어느 누군가가 창조자는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과학과 이성이라는 공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려는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즉 망치가 필요한데 드라이버를 가지고 조립을 하고 그 도구들을 조립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창조주는 스스로 자족하시며 스스로 완전하시며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을 갖고 있는 선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틀에 갇혀 있을 리가 없죠. 게다가 창조되기 이전과 창조되고 난 뒤에 죄로 인해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한 뒤에는 이런 괴리가 더 커졌어요. 지금 오염된 우리의 이성과 인식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그의 영광을 이해할 도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과 영원이라는 개념, 저희는 시간에 갇혀 있는 공간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 시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더 인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한 세계에서는 어떤 세계가 있었는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영원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과 영원한 세계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센스 데이터가 우리에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죄가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토기장이가 있고 만들어진 토기가 있는데 이 땅의 유한한 세계 속에서도 토기가 왜 토기장이가 나를 이런 간장종지로 만들었는가? 아름다운 고려청자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창조는 증거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망치가 필요한 때 도라이버로 계속해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레고를 조립하고자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레고를 조립했다가 심심해서 다시 부시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신 분이에요. 성경에서의 창조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자존하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가 없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엘로힘 하나님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두 가지 관점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몸을, 물질의 세계를 굉장히 악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고행과 금욕으로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과 그리스 고대 세계 또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음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어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이성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이 세계를 조금 더 비틀어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피라미드로 영원토록 찬양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는, 목적과 원인도 없는 영원히 세계에 사는 것이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 둘 다가 위험한 영지주의적인 사고였어요. 요한이 살던 시대는 이런 엄청난 세속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올바른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변증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현설을 믿었어요. 육체로 오신 것은 착각이다. 잠깐 그렇게만 비쳤을 뿐이지 그런 하나님이다. 혹은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우리의 육체를 굉장히 또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이단들이 또 나타났어요. 이런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요한은 붓을 들어서 이 요한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들의 용어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with 또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썼을 것 같지만 프로스 투어드라는 것을 썼어요.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세 개의 위격이 있고 그러나 상호 내주하시면서 동일 본질인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비여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위격인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창조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뭐 하고 있었는가? 그분들은 완전한 코이노니아와 교제와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열이 없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완전한 자족감에서 모든 것이 필요로가 없는, 어찌 보면 우리를 창조하지 않을 만큼 필요가 없는 존재이지만 사랑의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에 의해서 낳듯이 하나님은 이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거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잠을 자다가 물어요. 얘 질문은 겁나요. 가끔 가다가 어디서 무슨 질문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생각 있게 한 게 아니라 DNA 자체가 아마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는 왜 결혼했어? 엄마 아빠는 또 왜 나를 낳았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런 질문하니까 말문이 막혀가지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애써 둘러서 말한 게 사랑했기 때문이지 너는 사랑의 결과물이야 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의 본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동기가 우리를 만드는 이 증거이고 게다가 하나님을 가장 형상응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파는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DNA 유전자 가운데 남아 있어요.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갈망과 동경하는 그리움, 디자이어, 소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창조 세계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It was wonderful, very good. 너무 보시기에 토브, 선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다 좋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었어요.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좋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 의미가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이 실패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연하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왜 우리 인간에게 슬픔의 감정이 있었을까요? 사랑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이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사랑으로 유출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고 나니까 피조의 세계를 만들고 났는데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홀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토부하지 않았다. 이 말은 홀로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피조애와 우리의 세계 인류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결혼과 신앙생활은 홀로 못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괜히 이 연말연시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지신 하나님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오기 전에 완벽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완전히 깨지고 균열되고 파괴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때부터 인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죄는 교만한 것도 있지만 자기중심성이에요. 왜 우리 가정이 날마다 불행합니까? 왜 우리의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만족이 없고 날마다 이렇게 인간관계 문제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일은 어려워도 괜찮은데 동료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게 관계의 문제죠. 그 관계의 어그러짐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좋았는데 죄악된 사람들이 그거를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소외를 느끼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 가지 소외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소외,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회적인 소외,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자기의 영장이라 생각하고 피조의 세계를 착취하고 정복하고 탐욕스럽게 자원들을 고갈시키는 소외죠. 이래서 인간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다 죄의 결과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외로운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적정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면 찔릴까 봐 멀어지자니 외롭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실용주의적으로 계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고작 우리의 최선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은 무엇인가 동경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독하게 외롭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에 몰입을 해봐요. 이 외로움을 채워보기 위해서 결혼도 해보고, 이 외로움을 채워보기 위해서 많은 이 소셜 클럽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가입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지만 일시적일 뿐이고 진정한 나의 내면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상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학업을 통해서, 전공을 통해서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이런 내면의 공허감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구해 보지만,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외로운 거 아세요? CEO가 더 외로워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CEO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더 곤고한 거예요. 세계 1등이 된 스포츠맨십의 사람들이 더 고독한 거 아세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여기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개미와 사람이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서로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우리는 아빠라고 불러 가족처럼 여겨요. 성육화시키는 거죠. 그런다고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나와 같이 될 수 있을까? 나의 감정이입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초월적인 영원한 세계에서 이 시작과 끝인 창조주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네이처와 슈퍼네처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와 같이 모양이 되는 것이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깎아내리려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분은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왜? 우리와 깨어진 관계의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모험을 강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짝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마음 문을 열지 않고 프로포즈에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먼저 우리와 같이 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신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균등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동료들을 밀어내고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그런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같이 되시기로 손을 내미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Jesus became our neighbor.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셨다. 다른 말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오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신비인 거죠. 우리와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해서 7을 가진 사람이 3을 가진 사람에게 너는 왜 사가 부족하니라고 하지 않고 2를 더 줌으로 해서 5대 5로 등가로 만들어서 우리와 같이 사랑을 나누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분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궁금해하고 우리는 마음 문을 열지 않죠. 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많은 사람은 이런 사랑을 싫어할까, 또 밀어낼까? 제 나름대로 나의 가족사를 한번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사랑은 다 가짜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삼류소설이나 그런 걸 통해서 모방을 한 거지 사랑의 출처로부터 한 번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까이 올라 그러면 또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남자, 그 여자를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거든요. 사랑하면. 유행과 가사 같은 연모의 정이라든가 노래만 하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질 않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럴 때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빗장문을 꽉 닫아놓죠. 이 문이 뭔지 아세요? 내 자아예요. 자아. 그런데 하나님이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위한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레바퀴와 사랑을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여주죠. 여러분, 이 수레바퀴를 보면 중간에 원이 있죠. 구멍 뚫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밖에 테두리에는 살이 있죠. 이 살은 이 세계, 깨어진 세상, 인간관계 깨어진 부분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고슴도치처럼 다 자기식의 사랑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찔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적정한 거리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유지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읽은 독생자의 영광인 거죠. 독생자라는 것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begotten son from the father,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의해 낳아진 어떤 독특한 신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했다라는 것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은혜와 진리의 처음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이 될 수 있고 관계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죠. 결론, 이 세상에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랑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관계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과 사랑과의 소외도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어진 세상, 죄를 지어 타락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십자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왜 굳이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됐을까? 그건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물어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으로 치료가 안 되는 유일한 치료약을, 방법을, 처방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독생자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다 치료가 안 되는데 다른 방법,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죠. 암이 걸렸는데 내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추적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딱 있어요. 그 길이 있다면 그 생명을 취해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기쁨을 저희가 축복하고 경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생각과 교만을 다 낮추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